구약성경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잠언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앞서간 어른들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인생의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라라는 말씀인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은 꾀가 많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쁜 쪽으로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아주 좋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사기꾼들, 도둑놈들 보게 되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쪽으로 머리가 좋은 것이죠. 악한 자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같이 죄를 짓자, 죄를 짓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여기 수월은 이제 죽음의 그런 장소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죠.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남의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우리가 뺏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잘 뺏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 강도짓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생명을 해하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들과 악인들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의인들은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악인들이 많은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의인들도 있고, 반면에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꾸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악인들의 특징을 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악인들은 탐욕이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자기 집에 채우는 것이죠. 자기 집에 채워요. 자기 집에 그 온갖 금은 보화를 채우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좋을 텐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채우는 것이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욕심을 부려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욕심을 내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약한 사람들은 머리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행동도 빨라요. 행동이 빨라.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죄를 짓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남의 피를 흘리는데 남을 해하는 데 있어서 행동력이 실천력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 그 피를 흘리는데 행동력도 굉장히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머리를 쓰는 것은 잠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지 멀리 내다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새를 잡으려고 할 때 모르게 숨어서 그물을 치죠. 만약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막 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그물을 치는 사람을 보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그물에 걸리면 죽으니까 새들이 도망가죠.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그 그물을 보지 못하고 그 함정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새들도 그물 치는 사람을 보면 멀리 도망가는데 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함정,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길로 뛰어들기 때문에 새들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익이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약해요. 이 이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배짜라는 단어인데 이 배짜라는 단어는 특별히 폭력을 취해서 얻는 이익,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얻는 이익.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불의한 이익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의 결과로 성과로 우리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로 남긴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이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것을 불의하게 취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이익이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사람들이 왜 이익을 추구합니까? 자기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죠. 자,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악한 자의 유혹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악한 자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10절의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 주변에서 이 악한 자들이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큰 돈 벌 수 있다, 야,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대해서 결국 누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신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유혹을 하고 꾀이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사인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그 유혹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게 과도한 그 어떤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것 이상의 과도한 어떤 이익을 보장할 때 그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 뭔가 있지 않느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이 있는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 너는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와서 우리 귀에 대해서 그 악한 계획을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뭐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는데. 그렇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말라. 친구나 어떤 사람들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또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맞고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그 친구들이 가는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깁니까? 그냥 나랑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 재밌게 노는 친구, 재밌게 노는 친구만 사귀다 보면은 같이 놀러 다니고 또 이제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참 존경할 만한 친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좀 멀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당장 얻는 불의한 이익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지막에 그 길이 다 죽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그 유혹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제 2022년 동계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한국의 대표 선수들도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러 가지 메달을 따고 있고, 또 미국 대표 선수들도 뭐 한국보다 더 많은 메달들을 따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메달을 딴 어떤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이 4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그냥 재밌게 신나게 노는 거예요. 나도 놀고 싶다. 나도 이게 힘든 훈련 그만하고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나도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4년 동안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힘든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 메달을 따게 됐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절제와 인내가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거부하고 또 놀고 싶은 욕망도 절제하면서 힘든 그 훈련을 인내로 계속할 때 그들에게 그 인내 열매로 그 상급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교회 가야 돼. 매주 가는 거 오늘만 빠지면 안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냥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잖아. 우리에게 유혹이 많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길, 그것은 악한 자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욕망,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고 절제할 때 우리가 신앙의 이 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왜 절제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그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나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 생각이 기준이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의 유혹이 왔을 때 이거 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죠. 유혹을 거절하죠.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지만 그 바벨론의 산의 진미, 왕이 제공하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산의 진미를 거절하죠. 노라고 거절하죠. 왜 그것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을 노라고 거절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게 되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전도회나 또 구역 모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신앙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을 함께 만날 때 우리가 안전한 길로 우리가 지혜자의 길로 경건한 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 유혹들 앞에서 유혹에 대해서 왜 노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또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들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없이 사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내가 품지 않고 그것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지혜자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자들의 꾀와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건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